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전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주셨다 그랬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순전히 믿고 잘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렇게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이런 복된 약속의 말씀을 해주십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오신 목적을 다시금 말씀해 주셨지요. 그 목적은 이겁니다. 이 땅을 내게 주어 너의 소유를 삼게 하려고.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이 땅을 차지하게 하려고, 너로 하여금 이 땅을 상속하게 하려고. 누가 이득입니까? 누가 수지 맞는 겁니까? 뭐 얘기할 것도 없죠. 전적으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의 이득입니다. 아브라함의 수지 맞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해 오셨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게 하셨습니다. 왜요? 더 잘 믿도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날마다 여러분 재촉하십니다. 왜요? 그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교회로 인도하신 목적, 예수 알게 하신 목적, 예수 믿게 하신 목적, 믿음을 주신 목적, 더 잘 믿도록,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도록 날마다 재촉하실 목적.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뭐 그런 것만이 아니고 천국을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한 것이 제일 목적이에요. 천국을 차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의 상속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큰 상급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누가 이득입니까? 누가 수지 맞는 겁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면서 온갖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까? 심심해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끌어 가시는 게 아닙니다. 심심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분명하고 뚜렷한 목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니?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따라서 한번 외쳐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므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따르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거역하지 말고 이의를 제기하지 말고 항변하지 말고 주님을 순종하며 따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문득 그 증거를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물론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내 몸에서 날 자손들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 약속 믿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도 믿었어요. 너에게 이 땅을 내가 기업으로 상속시킬 것이다.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이 땅을 너의 소유로 줄 것이다. 이 말씀도 당연히 믿었어요. 이 두 가지 약속이 연결되는 약속이거든요. 게다가 오늘 처음 하신 말씀도 아닌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않고 되물었습니다. 주님, 그런데 제가 그걸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8절 말씀,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이 질문, 의심에서, 불신에서 나온 질문이 아닙니다. 못 믿겠다는 항변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인간 특유의 마음, 증거를 구하는 마음, 확신을 갖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된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미래를 믿기는 믿는데 좀 더 확실한 증거를 봤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이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질문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주님, 증거를 좀 보여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 없습니까? 사사기 6장에 보면요, 기드온도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달라고 구했습니다. 3번이나 구했습니다. 히스기야도 그랬습니다. 열왕기하 20장 8절 말씀,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치료해 주시고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게 하실 무슨 징표가 있나이까?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은 시간 위에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100년이고 1000년이고 10,000년이고 1억 년이고 뭐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그 긴 세월이 단 하루에 불과합니다. 하루나 다름없어요. 그러나 우리 연약한 인생들에게는 1년 후가 너무나 멀게, 10년 후가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때로는 한 달조차도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 미래에 대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 믿는 마음은 분명히 있는데 무언가 증거를 보기를 원하는 이중성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이라 얘기해요. 여러분도 그러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우리의 그런 속성을 하나님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03편 14절 말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때로는 하나님께 증거를 구해도 괜찮겠습니다.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지만 더 잘 믿고 더 잘 준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증거를 저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때로는 그런 떼씀이 있으면 좋겠다 얘기해요. 하나님이여,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의 불신앙을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가운데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요구에 흔쾌히 응하셨습니다. 근데요, 여기에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니까 나를 위하여 이것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제사를 준비하라 말씀이죠. 하나님을 위하여 3년 된 희생제물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년 된 가축, 어리지도 않고 늙지도 않은 가장 품질이 좋은 것들이에요. 한마디로 가장 귀한 희생제물입니다. 그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을 위해 어떻게 일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소원을 들어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물도 찌꺼기 말고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고요. 재능도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고요. 시간도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일주일 중에 시간도 가장 좋은 것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일을요, 토요일 저녁에 기도회로 모여가지고 그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새벽이 좋은 시간, 귀한 시간이기에 새벽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일주일 중의 시간뿐만 아니라 일생 중의 시간도 가장 좋은 것을 주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젊었을 땐 자기를 위해 살다가 방탕히 살다가 내가 나이가 다 들어서 주님 앞에 나오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젊음의 때를 주님 앞에 바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도 가장 좋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우리가 집중하는 모든 사회생활도 우리가 집중하면서 얘기했지만 가장 집중해야 될 시간은 이 시간인 줄로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가장 귀한 부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바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요, 순전히 나 자신을 위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는 그 어떤 증거도 필요 없잖아요. 증거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얼마나 용기가 나겠어요? 소망이 막 생길 거예요. 힘이 솟구칠 거예요. 정말 신나게 한번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하건대 그건 하나님을 위한 게 절대 아닙니다. 전적으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 얘기해요. 그러므로 나 자신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해주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무엇을 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제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제안하십니다. 그 제안을 기쁨으로 받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나를 기쁘게 하면 내가 너에게 큰 기쁨을 주겠노라. 네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노라. 네가 나를 잘 섬기면 천대까지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마. 출애굽기 20장 6절,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먼저 네가 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좋은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마.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헌신하면 복 주겠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만나 주겠노라 그러시는 거예요. 시편 91편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져주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를 통하여, 감사의 제사를 통하여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러셨어요. 순서가 있습니다. 엄격한 순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증거 보기를 원하시죠? 확신을 갖고 행복하게 얘기를 걸어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우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증거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고 소망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모든 것을 갖춰놓고 기다렸습니다. 10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왜 이것을 쪼개고 쪼개지 않았는지는 다음번에 전할 거고요. 하여튼 주께서 지시하신 그대로 그렇게 해놓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곧바로 증거를 보여주시기를 당연히 원했을 건데 해가 떨어질 때까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당연히 기다림이 필요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의 다른 말, 믿음의 다른 말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이 불신앙인 사람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세게 해도 아무리 영적으로 대단해 보여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은 헛된 믿음 가진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시간이 가도 아무 일 없는 것 같아도 지치거나 불안해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요, 시간이 가도 아무 일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잠잠하고 고요하고 평안을 누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기다리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 반드시 보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대체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오늘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즉시로 증거를 보여주시면 좀 좋겠어요? 하나님이 요구대로 다 했는데 말이죠.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스탠바이 상태에 있었는데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즉시 증거를 보여주시지 않는 거예요.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랜 세월의 기다림만 사람을 지루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런 상황, 오늘 같은 상황에서의 기다림이 사실은 더 지루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대체 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걸까요? 그 대답을 여러분도 이미 다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을, 내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우리를 더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빚어내기 위해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런 것을 위하여 기다림의 과정이 필수 불가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빚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잠잠히 기다려야 할 줄로 깨닫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다리는 중에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중에 요동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중에 불안에 떨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는 중에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기다리는 중에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고 애먼 솔개가 막 달려드네요. 오늘 11절 말씀,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랬어요. 솔개가 감히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쪼아먹으려고 달려드는 겁니다. 솔개는 뭘 의미할까요? 당연하죠. 사탄을 의미합니다. 마귀를 상징하는 거예요. 기다림 중에 나를 망하게 하려는 이런저런 사탄의 공격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중에 마귀가 역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막 방해해요. 내 신앙을 공격해, 내 믿음을 공격해, 내 소망을 막 공격합니다. 예배를 방해합니다. 기도를 방해합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못 드리도록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떨어진 말씀을 쪼아먹으려고 달겨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4절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신앙생활 수십 년 해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내 심령이 뿌려질 때마다 사탄이 쪼아먹고 그래가지고 다 빼앗긴 성도 여기 없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중에 깐죽거리고 덤벼드는 솔기의 존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솔기의 존재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특별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가장 복된 순간이었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성령 충만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은 상황이었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에 순종해가지고 가장 좋은 것을 헌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는 주께서 아름다운 증거, 귀한 증거를 보여주실 때였어요. 이제는 놀라운 체험을 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설계가 달려든 거예요. 바로 그때 사탄이 임하여 회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때를 주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바로 그때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사탄이 역사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방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솔개를 쫓으며 기다렸습니다.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아멘. 당연하지요.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솔개로 인해 더럽혀지면 되겠습니까? 믿음의 행동, 믿음의 귀한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사탄과 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면 거룩한 것이 더럽혀질 수 있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온유한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내버려 두면 가장 좋은 것이 훼손되는 거예요. 기다릴 때 그런 것들을 쫓으며 기다려야죠. 대적하며 기다려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기를 단호히 쫓으며 대적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싸우며 기다리기 바랍니다. 마귀의 방해를 물리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방해를 뿌리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의 방해를 뿌리치고 온전한 헌신을 하며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솔기는 한 번만 쫓으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똥파리 때처럼 말이죠. 끊임없이 달겨들기에 계속해서 방비하며 쫓아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한 번 찾고 마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근신하고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골로새 4장 2절 말씀합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여기 가로 안에 생략된다는 항상 깨어 있으라, 늘 깨어 있으라, 쉬지 말고 깨어 있으라. 오늘도 내일도 이 말씀 기억하며 솔기를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좋은 날 볼 때까지 솔기를 계속해서 쫓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응답을 지체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자 그대로 지체예요. 절대로 무산된 게 아닙니다. 무효화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다리면, 소망으로 기다리면, 기다림의 싸움에 승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내게 약속하신 그 증거를 보여주실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다리는 중에 그만 잠이 들어버리고 만 거예요.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이제나 저제나 임재하실까 간절히 기다리던 중에 솔개 때문에 신경을 곤두세우다 보니까 몸이 너무 피곤해진 거예요. 몸이 피곤하다 보니까 고난잠에 빠져버렸고 와중에 흑암과 심한 두려움까지 생겼다 성경은 증언합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이게 아주 안 좋은 두려움이에요. 1절 말씀에 주께서 임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셨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불과 얼마 전에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강력히 권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두려움에 빠진 걸까요? 그것도 심한 두려움에 왜 빠진 걸까요?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유가 있죠.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먼저는 영적인 싸움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기다림이 있었죠. 근데 육신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육신이 약한 거예요. 로봇이 아닌 거예요. 육신이 피곤해졌어요. 그 고난잠에 빠졌어요. 심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영과 육이 따로 노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짐승 같은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사 같은 영적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영육 간의 존재입니다. 영육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 영육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존재. 그러므로 믿음의 기다림이나 영적인 싸움을 싸우다 보면 그것이 육신의 피로를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반대로 육신의 연약함이, 육신의 질병이 영적인 다운 상태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영적인 싸움 중에 체력 관리 잘해야 되는 줄로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체력이 좋아야, 체력이 따라줘야 영적 전투에서 쉽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체력이 좋아야, 체력이 따라줘야 기다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체력이 좋아야 예배도 성공하는 거예요. 체력이 딸리면 예배 때 밤낮 쪼는 거예요. 체력이 좋아야 봉사에도 성공하는 거예요. 체력이 좋아야 전도에도 성공하는 거예요. 체력이 좋아야 기도에도 성공하는 거예요. 체력이 곧 영역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몸 잘 관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요. 그 거룩한 성전을 잘 관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몸에 안 좋은 음식 될수록 삼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기 바라고, 체중 관리 좀 잘 하시기 바라고, 적당한 운동도 좀 하시기 바라고, 야식하지 말기 바라고, 과식하지 말기 바라고, 한규식의 범감을 통해 스트레스 관리 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그대로 준행하면 스트레스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 준행함으로 영인권의 관리 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현재 건강을 상당히 해친 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복의 은혜를 구해야죠. 한편으로 하나님 은총을 구하면서 기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건강 회복을 위해 애쓰기 시작해야 됩니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는 게 상대적으로 훨씬 쉽지, 한번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쉽지 않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고의 노력을 통해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생긴 직접적인 이유가 뭐였습니까? 흑암이었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잠이 든 사람이 어둠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지다니 이게 좀 이상한 말 아닙니까?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만 어둠으로 인해 가지고 두려움이 생겼다 그러면 그건 이해가 되는데 잠이 든 사람이 어둠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졌다니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잠이 든 사람은 깜깜할수록 어두울수록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처럼 깊이 잠이 든 경우에는 깜깜할수록 어두울수록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잠자고 있는 사람이 왜 흑암으로 인해 두려움에 빠진 거겠습니까?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요, 물리적인 어둠을 얘기하는 게 아닌 물리적인 흑암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어둠, 영적인 흑암을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영적인 어둠이 임해가지고, 영적인 흑암이 임해가지고, 영적인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의 이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론 두려움을 주시죠.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그것은 경외함으로 생기는 두려움이에요. 빛의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둠의 두려움, 흑암의 두려움을 안겨주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빛의 어둠을 안겨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밝고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빛난 분이시기에 그 앞에 설 때 어둠 속에 있던 우리는 두려워진다는 말씀이에요. 빛 대신 주님 앞에 선 자기의 죄악된 모습, 어두운 모습으로 인해 두려움이 생긴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과는 반대되는 상황 아닙니까?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마귀는 빛으로 어둠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둠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어둠으로 흑암으로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아주 나쁜 두려움이에요. 그 원인이 뭘까요? 그 대처 방안이 뭘까요? 대처 방안에 대해서 요약해 볼 테니까 잘 듣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아까도 나왔죠?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최상의 건강 상태 유지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둘째로 영적인 어둠 속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둘째로 깨어있는 거.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깊이 잠들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그래, 두려움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로, 영적으로 어둠 속에 거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죄악과 부끄러움 속에 거하면 안 되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비단에 늘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넷째로, 밝은 심령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울적한 심령, 우울한 심령, 어두운 심령이 되면 마귀는 놀이터가 돼버리고 맙니다. 심령에서 표정이 나오잖아요. 표정이 심령을 만들어내잖아요. 우울한 표정, 울적한 표정, 어두운 표정이 되면 마귀가 그 역사합니다. 마귀는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울한 심령, 울적한 심령, 어두운 심령 갖지 마시고 밝은 심령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해가지고 영적인 어둠이 닥쳤는가를 살펴보기를 원해요.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치열한 영적 전쟁터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실 어떤 일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중에 솔개를 쫓아내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잘했죠? 근데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쉴 새 없이 방해하는 거예요. 솔개가 끊임없이 달려들다 보니까 아브라함은 그것을 쫓아내느라고 너무 많은 힘을 썼습니다. 게다가 빨리 오셨으면 하는 주님은 지체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지쳐가지고 골아 떨어져버리고 만 거예요. 마귀는 이처럼 그리스도인을 지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을 마귀가 지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요. 즉각적인 응답이 없을 때 낙심하게 만들어요. 시간이 감에 따라 포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다리다가 제풀에 지쳐가 쓰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마귀의 이 전략이 얼마나 잘 먹혀 들어가는지 말이죠. 믿음의 사람에게도 덜어는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오늘 보니까 먹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믿음 없는 어떤 교인들에게는 얼마나 이 전략이 잘 먹혀 들어가겠습니까? 그 밤낮 넘어지는 거죠. 밤낮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신앙과 그것을 방해하는 마귀와의 싸움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이 싸움이 점점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마귀 쪽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정말 연약합니다.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존재.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조차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일단 육신이 너무 약해요. 이 몸이 약하다 보니까 영적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못해가 다운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 깨어 당신과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육신의 피로 이겨내질 못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40절 말씀 증언하고 있어요. 다시 오사 예수님께서 보신즉 그들이 잔이, 예수님께서 경고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깨어있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이 잤다 그랬어요. 이는 그들의 눈이 힘이 피곤합니다.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비몽사몽 중에 있는 거예요.
육신이 연약하니까 결국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주님이 예견하신 그대로 다 시험에 들고 말았습니다. 오늘 아브라함도 그런 거예요. 마음의 피로를, 육신의 피로를 이겨내질 못했습니다. 기다림에 지치고 설교와의 싸움에 지쳐가지고 피곤한 상태에서 깊은 잠이 들었습니다. 이 깊은 잠은 몸의 잠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승부가 마귀 쪽으로 확 기울었죠. 때를 놓칠 마귀가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는 흑암으로 두려움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걸려든 거예요. 솔개를 잘 쫓으며 기다리다가 막판에 그만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했다. 성경은 오늘 본문에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두려움은 항상 마귀의 승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마귀가 자기 승리를 확인하고 도장을 꽉 찍는 그런 순서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완전히 KO 직전의 상태에 놓여있는 것 같아요. 아슬아슬한 순간입니다. 위기 일발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뒤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나타나셨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영적 싸움에서 하염없이 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도와주셨습니다. 이제 어둠은 사라졌습니다. 이제 두려움도 사라지고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힘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최선을 다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 섬기면서 기다리다가 최선을 다하면서 기다리다가 최선을 다해도 우리가 힘이 약해가지고 힘이 딸릴 때가 있고 연약할 때가 있고 주저앉을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는데 그때 지치고 낙심하고 피곤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기다리다 낙심하지 않으면 더 좋을지도 몰라. 기다리면서 피곤하지 않으면 더 좋을지도 몰라. 그러나 우리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그게 혼자 힘으로 잘 안 된다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아브라함처럼 보통 사람들처럼 연약하여 지쳐있을 때도 낙심하여 쓰러져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 나타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녀에게 위기가 닥쳤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당신의 자녀에게 결정타를 먹이려고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영적인 위기가 없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패배가 없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결정적 위험의 순간을 항상 극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을 아주 거꾸로 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결정타를 먹이려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 주시기 때문에 까닭입니다. 시편 37편 24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뒷일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중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저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길 뿐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뒷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승리와 패배는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길 뿐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뿐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릴 뿐입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를 방해하는 솔개를 쫓아내면서 믿음으로 기다릴 뿐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기다리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다가 연약해가지고 저지른 실수까지 탓하지는 않으십니다. 아들아, 내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 너 육신이 따라주지 않는구나. 이렇게 주께서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라요.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의 것으로 주님을 섬기고 신앙하면서 기다림의 싸움을 벌이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주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혹 힘이 너무 딸려가지고 위기의 순간을 당하면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여러분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 넘어질지라도 절대 망하지 않은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